네,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 6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열애와 법과 승과 계, 보시, 천신, 이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그러니까 마음은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럴 때 이 마음은 올곧아지고 갈망, 즉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색성향 미촉이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나서 중생이 청정해진다 라고 그 효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열애 구덕이라고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의 9가지 특성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법, 단말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법의 정형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구대로 법을 기억하는 것. 그런가 하면 상가를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쌍팔배의 성자들, 뭐 상가라는 말이 그 비구상가, 비구니상가 이렇게 비구, 비구니의 그 그룹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중에 특히 귀의의 대상이 되는 의지처가 되는 것은 뭐 상가라고 하는 그룹이기도 하지만 또 그 그룹의 정체성을 지시하고 있는 사쌍팔배의 성자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할 때도 사쌍팔배의 성자로서, 그래서 보면 쌍으로는 넷이고 호트로는 8인 이들이 세존의 제자상가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로는 이제 계를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계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삼매로 이끄는 계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데, 뭐 보시에 대해서는 뭐 참으로 이득이다 라고 시작하는 정형된 보시의 문구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라고 하는데, 요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지 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 마지막 문구에 보면 성스러운 제자가 자신과 그 천신들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라고 해서,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뭐 이렇게 신들이 있어, 그 신들 이렇게 기억하라는 게 아니죠. 나와 그 천신들이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갖추어서 여기서 죽은 뒤 거기 하늘에 태어났다. 그런데 나에게도 그 신들과 같은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내가 그 신들처럼 이 5가지 법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 나도 이러한 5가지 법을 잘 닦아나가는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면 나도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기억한다 라고 나타났지, 단지 신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 뭐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럴 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에 온전히 실천할 때 그의 마음은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탐진치라는 것이 나의 내면에서 번뇌로부터 이렇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번뇌로부터 탐진치가 생겨나는데, 이 번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계에 대응해서 상이 참여하는, 이래서 어떤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삶이 진행될 때에 번뇌가 참여하는가, 이런 이제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고 내 마음에, 이럴 때에 탐진치가 생겨나서 마음을 차지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특히 그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으로, 뭐 갈망이라고 표현하지만 갈망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색, 성향, 미촉, 법, 육, 외, 입처라는 계 가운데 색, 성향, 미촉,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죠. 그러면 색, 성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 전체에 대한 탐진치로부터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풀려나고 벗어나면 아라한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갈망으로부터 떠나고라고 해서 법에 대한 이야기는 배제하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물질의 범주에서 마음이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그랬을 때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이 중생의 삶에서 소유를,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해서 소유를 벗어나면 초선, 제이선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런 수행의 결과로 삼매 아닌 일상에서도 소유에서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 라고 하면 불환자가 되죠. 그리고 일상이 존재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라고 하면 아라한 요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은 색성향 미촉법 전체가 아니라 법을 제외한 색성향 미촉, 물질 영역, 즉 소유의 대상에 대해서 벗어나는 이런 경지를 이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수행의 토대를 다질 때, 네, 이 경지로서는 불환자까지 이르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법의 문제까지를 완전히 부수어서 아라한이 되자라고 할 때는 뭐 기본적인 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색성향 미촉에 더해서 법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소하고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 아라한 된다. 네, 이렇게 소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불환자가 되고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될 때 포괄해가지고 아라한으로 이끄는 수행의 체계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거기에 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토대로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법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불환자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를 볼 수 있고요. 마침 지난 화요일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수업에서 제4장 제자들 가운데에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공통되게 설해진 가르침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7번째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해서 이 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화요일날 이 경을 공부를 했어요. 이 경에서는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유의적인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라고 하는
뭐 삶의 메커니즘으로 잠재순환고리, 또 큰 순환고리, 잠재순환고리에서 상위 잠재해가지고 삶의 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조건이 되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되어서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순환의 삶을 반복하지만 몸이 무너져 죽으면 바로 머물고 늘어난 것으로의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바로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이 잠재하고 식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느 자리에 머무느냐, 이제 이 부분이 결정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행위라는 거, 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을 업이라고 하죠. 그럴 때에 몸과 말을 움직여서 세상을 만나는 요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몸과 말은 그냥 고정되어 있어도, 멈추어 있어도 의업,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위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멍하니 멍 때린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남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래서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래 앉거나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에서 말하듯이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색성향 미척,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런 물질적인 영역과 관련해서 보이는 거 가운데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하고, 들리는 거 가운데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갈망하는, 욕심내는 이제 이런 사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유들, 마음이 늘 집중되지 않고 흩어져 산란하면서 탐진치가 강하게 작용해서 사유하는 이제 이런 의업을 지으면 그 업이 어떤 결과를 부른다? 그런 행위를 재현하고자 하는 상을 잠재시켜서 잠재순환고리로 그런 행위를 반복시키게 하고, 그런가 하면 그런 낮은 수준의 사유, 낮은 업에 의해서 머무는 식은 색계 무색계 좋은 곳에 머물지 못하고 욕계에 머문다. 욕계에서도 그래도 낮지만 하늘 세상에 머무느냐, 인간에 머무느냐, 악귀 축생 지옥에 머무느냐, 이런 머물 자리가 정해지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의업, 어떤 사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라는 업에 맞추어 가지고 식이 머무는 자리가 결정되죠. 또 그 행위를 재현코자 하는 상의 잠재가 진행되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몸과 말로서 어떤 일을 하는 상태가 아닐 때 이 마음이 무엇하느냐, 마음이 제멋대로 행위하도록 단속하지 않고 방임할 것이냐. 그러면 인간들의 마음이 욕계 중생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대로 좋은 거는 내 거 해야지,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거 내 거 해야 하고, 들리는 것 중에 좋은 건 내 거 해야 하고, 이런 식의 사유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상이 잠재해서 그런 생각을 반복하게 하고, 또 그것에 의한 식이 낮은 곳에 머물러서 삶을 태고로 이끄는
이제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처님은 바로 그렇게 뭔가 말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마음의 작용만, 사유만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러한 행위가 나를 퇴보로 이끄는 행위를 재현하도록 상이 잠재하지 못하게, 그리고 내 마음이 낮은 세상에 머물지 못하도록 더 높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생각을, 의업, 마음의 작용을 단속해 줘야 한다 라는 필요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제가 이제 엊그제도 제가 그 출가 전에 대승불교를 신행하고 있을 때 보면 노는 입에 연불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바로 몸과 말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 이 마음이 제어되지 않고 펼쳐지다 보면 내 삶이 퇴보로 이끌린다. 이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럴 때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대상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사유가 반복될 때 그러한 행위를 재현하는 좋은 상이 잠재하고 그 결과로 식이 좋은 높은 곳 하늘에 머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다. 이 6가지가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이 경을 강의하면서 왜 이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느냐, 바로 이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6가지를 대상으로 사유하는 이것이 상을 향상으로 이끄는 상을 잠재시키고, 식이 향상된 곳, 높은 곳에 머물러서 살아서도 그런 더 좋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죽어서는 바로 머물고 늘어난 것으로의 연기된 식이 높은 곳 하늘로 태어난다.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이건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 우리가 그동안 주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옳고 다지고 풀려나 벗어난다. 청정해진다. 요런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의 결과 측면에 대해서 주로 설명했다면,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그저께군요. 그저께 공부한 대로, 왜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이 6가지에 맞추어 해야 하느냐.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부처님은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메커니즘적으로 상의 잠재와 식의 머문, 이 관점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구나, 요런 것들을 하여간 계속해서 기억한다 해도 삶을 퇴보로 이끄는 잘못된 대상을 기억하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대상으로의 6가지. 네, 요것에 대해서 이유로부터 성과까지를 오늘은 포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독송직 공부 마치고요. 상류단 이카야 공부하겠습니다.